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본 말씀처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그곳에 남아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을 친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돌려보내신 후에 산으로 올라가셨던 거죠. 즉,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를 건너고 있었던 제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큰 풍랑을 만났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강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지를 못하고 밤새도록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4절 함께 보십시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같은 베테랑 어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조차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풍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밤 사경에, 즉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부터 6시인데요.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단 새벽이었고 여전히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어떤 유령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줄 알고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26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이제 안심시키셨던 거죠. 자신이 그들의 스승임을, 주님이심을 밝히셨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27절,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이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특별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 어떤 면에서는 좀 엉뚱한 생각을 했던 거죠.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셨고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거친 파도와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 그러나 그 신기함은 잠시뿐이었고 베드로는 금세 자신을 향해 덮쳐오는 듯이 다가오고 있던 거센 파도와 또 바람을 보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자 점점 그의 몸이 물에 빠져 들어갔던 거죠. 30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31절부터 33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해 주셨고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 거센 파도와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예수님은 그 거센 파도와 풍랑조차도 다스리실 수 있는, 그리고 그 바다에게, 풍랑에게 명하여 예수님께 복종시키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는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실을 붙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는 말씀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다, 너는 왜 믿음이 이렇게 적냐라고 하신 것은 이제 어떤 것을 지적하신 것일까요? 베드로가 거센 파도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한 것을 지적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거센 파도와 바람은 절대 보면 안 되고 예수님만 보며 걸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지적하신 말씀이었을까요? 그러나 사실 우리도 믿음이 있더라도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어려운 일들, 또 두려운 상황들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우리 모두가 여전히 연약한 인생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베드로의 믿음이 적은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했을까? 무엇을 가리켰을까? 이는 베드로가 충분히 거센 파도를 볼 수 있고 풍랑을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었던 거죠. 이것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놓쳤던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기억했어야 되는데 잊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성인 남성만 5천 명을 먹이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전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강한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던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는 순간 거센 파도와 풍랑을 보며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그 믿음을 잃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거센 파도와 풍랑이 예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조차 이런 파도와 풍랑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잊을 때 그는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왜 내가 거센 파도와 풍랑도 주관할 수 있는 자임을 의심하였느냐? 왜 내가 너를 능히 지킬 수 있는 자임을 의심하였느냐? 왜 너는 내가 너의 곁에 있을 때, 너와 함께 있을 때, 너는 전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심하였느냐? 이런 말씀이었던 거죠.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 거센 파도와 풍랑을 보는 것, 또 이를 어느 정도 두려워한 것은 어떤 면에서 인생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을 기억해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즉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특별히 그 예수께서 베드로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고, 또 굳게 믿어야 됐고, 그 사실을 끝까지 붙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인생 전체에서 끊임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풍랑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거센 파도, 이 풍랑을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길 수가 없고, 이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때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거센 파도와 풍랑보다 훨씬 더 무한히 크신 분이라는 것, 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또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가장 큰 선과 유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우리가 인생의 풍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죄 가운데 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거센 파도와 풍랑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악한 영과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너 같은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어. 너 같은 죄인은 이제 하나님이 결코 사랑하실 수 없고 받아주실 수 없어. 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이미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짐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받고 받아들여진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즉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해도 예수님은 늘 우리의 편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양심이 우리를 고소할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그 모든 고소와 정죄를 믿음으로 이기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베푸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확실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는 계속적으로 인생의 거센 파도와 풍랑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